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과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교도하신 하나님 말씀은 교동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16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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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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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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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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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한낮의 무더위와 한밤의 열대야와 씨름하면서 코로나 4차 감염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안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덤불안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다한 허물을 통회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옵소서. 용서함 받은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회 시스템들이 무너져 내려 일상에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반기를 지냈고
저희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 국민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을지라도 구원을 위해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또 태신자와 불신자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광대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코로나 재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니 주시리라 하시매 코로나19 확진을 방지하면서 코로나 전염병을 퇴치하고 치유하여 재난을 극복하며 속히 종식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 등에 관하여 지혜를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과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질교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자녀들이 허탄하고 망령된 세속의 신화를 쫓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7배나 더하시고 항상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권능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실려 저희의 갈급한 심령이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모든 시험과 환난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돕는 교역자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평은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5인 집합 금지를 다시 하려고 한다고 하죠. 언제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일상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코로나19의 삶이 일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이던 것이 비일상이 되고 비일상이 오래되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뉴노멀이라고 한다고 하죠. 뉴노멀은 노멀에 뉴를 붙여서 뉴노멀, 노멀은 표준, 일상이라는 말인데 뉴를 붙여서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이 뉴노멀입니다. 일찍부터 21세기는 뉴노멀의 시대가 닥친다, 새로운 표준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벌써 뉴노멀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꿀뚝 산업은 이제는 거의 사양 산업에 들어가고 있죠. 뭐 된다고 하는 기업들은 다 IT 기업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문가들,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뉴노멀이 도래했는데 우리 일상 보통 사람들은 뉴노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뉴노멀의 시대가 왔음을 보통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뉴노멀이 너무 빨리 온다라는 겁니다. 20년이나 50년 주기로 오면 참 좋겠는데 1년 만에 뉴노멀이 오면 적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측 통행을 하다가 갑자기 1년 만에 좌측 통행을 해버리면 이 자동차도 참 모든 것이 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문을 열고 하는 것은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그리고 왼손잡이들은 불편합니다. 문 열 때마다 팔을 돌려가 일하는데. 그런데 이걸 갑자기 6개월 만에 바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른손잡이들이 그걸 바꾸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는 지금 아주 급속도로 뉴노멀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비일상이 되어버리고 비일상이 장기간에 거쳐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팬데믹 시대, 뉴노멀이 오는 시대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적응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말은 부자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기업가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은 여성 속옷의 사이즈를 긍정적인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여성들의 속옷은 4가지로 나누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로 판매를 하는데 요즘 잘 먹어가지고 비만인 여성들이 많아서 옷을 사러 갈 때마다 엑스라지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수치심을 갖더라는 겁니다. 부끄럽다. 그래서 이 속옷을 사는데 주저주저하는 여성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엑스라지라는 사이즈 이름에 그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고 퀸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붙였다고 합니다. 퀸 사이즈는 우리가 알듯이 침대에서 크기를 이야기할 때에 퀸 사이즈, 큰 크기, 제일 큰 크기, 그 다음 단계가 퀸 사이즈인데 그 이름을 속옷에다가 가져와서 엑스라지 대신 퀸 사이즈라고 붙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했더니만 비만인 여성들이 큰 속옷을 사는데 수치심을 갖지 않고 나는 여왕이다. 나는 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사이즈 이름을 부정적인 이름에서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부자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은 팬데믹 시대, 뉴노멀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 옛날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 될 때에
긍정적인 생각은 빨리 적응을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잘 적응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미국의 버몬트 대학 연구진이 전 세계 10대 언어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본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10대 언어 중에 가장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쓰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못지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은 부정적인 말을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뉴 노멀 시대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올 때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가 안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특별히 기업이 이렇게 기업을 한다 그러면은 기업 문 닫습니다. 가정에도 새로운 표준이 왔으면 그 맞춰 살아야 되죠. 그러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해보자 하면은 따라갈 수 있는데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은 뒤처지게 되고 못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긍정적인 말이 넘쳐납니다. 믿음은 긍정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긍정 중에 최고의 긍정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은 인류 최고의 긍정의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팬데믹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은혜로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떤 뉴 노멀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적응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도로 교회가 세워져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무리가 교회 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터를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하여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견고한 하나님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치 밑다 도장까지 이렇게 탁 찍어놨다는 겁니다. 일러스되 이런 견고한 터 위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내 너를 안다. 내 너 잘 알지. 이렇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옳지 못한 불의가 떠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거지. 내가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나 너 몰라. 내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았는데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외면한다. 네 일이니까 너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있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너를 안다라고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참 중요합니다. 허물어진 사람 불의 가운데 삽니다. 지금 요즘에 미국에도 건물이 무너져 버렸지요. 중국에도 지금 계속 건물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 달 만에 30자라는 빌딩을 다 지어버리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다고 하죠.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몰려 나오는 일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물에 살아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내 가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의심을 갖고 산다면 참 살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불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바로 써 있어야지. 거짓으로 가짜로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경관 터 위에 있는 사람은 의가 있기 때문에, 올바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관 터 위에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경관 터를 흔드는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니 교회가 있어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픈 사람이 치유가 있는데 세상에 교회를 무너뜨리다니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합니다. 종양암이지요. 예. 양성암이 있고 악성암이 있는데, 양성암은 물혹과 같은 것, 양성 종양. 악성은 계속 이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장기기관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이 악성 종양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는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라는 그 말입니다. 악성 종양은 우리 몸의 일부가 변형이 일어나서 그만 내 몸이 공격하는 것을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의 몸은 자기 역할만 합니다. 자기 역할. 위는 위 역할만 하지 다른 거 안 합니다. 위가 내 역할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위는 위만 돼야지 뭐 다른 거 하면 되겠습니까? 손가락은 손가락만 돼야지 손가락이 발가락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눈 역할을 하겠다고 코 역할을 하겠다? 이 골치 아파지죠. 이 손가락은 손가락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세포는 희한하다고 합니다. 세포 속에는 우리가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속에는 유전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될 만한 유전자를 모든 세포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비활성입니다. 그러니까 44개 곱하기 XY 중에 손가락 세포만 활성화되고 모든 세포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손가락만 돼야지 손가락이 위가 되겠다고 그랬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손은 전부 다 손만 돼요. 근데 이 암은 쥐가 손가락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위도 되고 뇌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 중에 세포 중에 활성화되는 것은 생식 세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사람을 만들 때는 모든 것이 다 활성화되어야 사람이겠죠. 기형아가 나오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비활성화되어 버리면은 기형아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생식세포만 활성화하게 합니다. 이 암은 생식세포도 아닌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가 자기 몸만 커면 되는데 남의 장기까지 침범을 해가지고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암은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은 자신을 공격합니다. 내 몸을 공격을 해서 내 몸을 죽이고 암도 죽는 것이 암입니다. 여러분들. 암은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암은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이 외부에서 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T세포, 백혈구가 암을 봐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물질이 들어와도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암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죽을 때쯤 때야만 아픕니다. 아파야 알고 치료가 되는데 안 아프니 치료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 되면 아픕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 암이 무섭습니다. 교회에 암이 생기면 아무도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도기 때문에 잘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러고는 결국에는 본인도 죽고 다 죽입니다. 가정에도 이 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공격하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기업체에도 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외부에 오는 적은 막을 수 있는데 안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공격을 해가 무너뜨리고는 결국에는 회사를 망하게 하고 국가에도 암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암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합니다. 왜 암이 됩니까? 부활을 부정하면 암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갔다 하면 암이 됩니다. 왜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부활은 끝났다, 부활은 없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육체적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을 이 잔을 마시지 않으시려고 안 죽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셨죠.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잠깐 기절하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기절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사기를 믿고 있는 거죠.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되어 사람을 살린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거짓 종교죠. 사기 종교죠. 이 후메네오 빌레도가 예수님이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은 죽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걸 하고 우리 기독교에 나오는 성경하고 저 바벨론 아시리아에 있는 이런 지식들을 짬뽕을 해가 상상 속의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 되는데 이런 관심이 없고 이런 상상 속의 허구로 만들어낸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하다 보니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부활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외우지요. 뭘 외웁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절했다가 깨어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암적 존재냐. 자, 그 다음 아니요. 그 다음 앞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너뜨린다니 이거는 교회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세상은 돈으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돈으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지. 세상은 밥을 먹어야 산다. 떡으로 산다.
라고 말을 할 때요,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라집니까?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안 삽니다. 돈이 살지, 돈이 있어야 돈으로 살지. 밥을 먹어야 살지, 밥으로 살려고 합니다. 밥심으로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이 교회의 가르침이 지금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 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전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도 부활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상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다시 살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제가 설교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헛된 짓을 하고 있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안 죽으려고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면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죽었는데 다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을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니 예수님은 그걸 참 힘들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누가 살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하여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람은 사람 힘으로만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자라도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는요, 오 하나님이라지. 요즘 애들 말을 가지고 오 마이 갓. 왜 부릅니까? 과학이 시달하는데 오 마이 갓 이라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본능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믿지도 않으면서 신을 부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뭘 하고 하나님 찾습니까? 그냥 내 혼자 힘으로 다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인생은 헛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불쌍합니다. 허무한 것을 위하여 살고 죽음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이 세상에 긍정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모두 죽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다 죽습니다. 부정 중에 최고의 부정,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죽어야 되는데.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사건이 죽음입니다. 어둠과 저주, 악한 영을 몰아낸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하면요, 부정밖에 없습니다. 무슨 뉴노멀 무슨 필요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노멀도 부정인데 뉴노멀도 부정인데 뭘 기대를 합니까? 왜 뉴노멀이라고 이런 말을 붙이겠습니까? 희망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뉴노멀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표정이 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려고 뉴 노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뉴 노멀도 부정이고 뉴 노멀도 똑같은 일하면 뭐하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지요. 이래도 똑같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허무하고 저래도 허무한데 그럼 뭐하려고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있습니다. 건강도 부정, 팬데믹도 부정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이래도 죽는데 저래도 죽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입니다.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최고의 긍정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긍정적인 말은 부활입니다. 최고 긍정적인 생각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생각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정은 떠나갑니다. 사망은 떠나갑니다. 절망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최고의 복음이요 긍정 중에 긍정일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바라바하 두 줄 세놓고 야, 너희들 한 사람 놔줄 테니까 너희들 말만 하면 내가 놔주겠다. 강도 예수님 중에 당연히 예수님을 놔달라고 그럴 줄 알고 빌라도가 그랬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희한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강도를 놔달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심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들은요 희한합니다. 살인은 다니게 하고요 생명의 주는 죽입니다. 여러분들 내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살인은 돌아다닙니다. 막 누가 나에게 대하여 나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말을 했는데도 죽일 놈 살린 놈. 요즘 정치하는 이 이야기 전부 다 죽일 놈 살린 놈 아닙니까? 아니 무슨 같은 나라 안에 큰 잘못을 했다고 죽어야 되고 살려야 됩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정치하면 어떠고 하고 이 사람이 정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비슷한데 그런데 그걸 죽이니 살리니 저놈이 하면 안 되고 이놈이 하면 되고 그게 우리 심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살인한 사람은 다니게 하고요 생명의 주는 죽입니다. 이렇게 살고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죽이고요 내 속에 구원은 죽이고요 사는 것은 죽이고요 죽어야 되는 건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 사람은 본시 살인은 다니게 하고요 생명에 주는 죽이는 일을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있는 곳에 살면요 사람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도 하나님 개입 안 하시면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탄소를 너무 배출해가지고 탄소 때문에 지금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얘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너무 잔잔한 플라스틱이 막 돌아다니 고기 뱃속에도 들어있고 동물들이 죽고 나고 동물들이 죽으니까
이거 막 식물들도 힘을 못 쓰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라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 관심이 없는데 자연을 파괴하니까요. 자연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지금 이 복음이 이걸 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하나님은 살리시고 사람은 죽입니다. 혹시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은 따라가야 됩니다. 혹시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사람은요, 죽이는 재주는 있어도 살리는 재주는 없습니다. 살리는 분은 누구만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 나는 죽이는 일을 잘하는데 누가 나를 살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믿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린다 생각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안 살리면 내가 한 거에 내가 그대로 다 받아 죽어야죠. 살 길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뉴 노멀 시대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은 소망이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긍정적인 말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부정을 하면 악성 종양 속에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공격하고 스스로를 죽이고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 생명,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목실에서 엮은 책인데 양은진이라고 하는 뇌종양을 경험했다가 치유받은 분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이래 적었어요. 이분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남편도 치과 의사. 아이고, 참 최고 좋은 직업이죠. 치과 의사. 신앙생활도 잘했던 분인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고. 치과 의사도 여러분들 뇌종양에 걸려요.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살고 싶어. 집에 와가지고는 암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 말도 그 집에 가서는 남편을 붙들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의사니까 나 살고 싶어. 좀 살려줘. 근데 남편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느낀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청춘을 바쳐가 치과 의사가 되려고 청춘을 바치고 정말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암에 딱 걸리고 나니 치과 의사도 아니고 단 환자이더라는 겁니다. 살고 싶은 환자. 치과 의사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살고 싶었어. 30대 중반에 살고 싶은 환자. 그런데 힘은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살고 싶은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그런 걸 몰랐다. 수술을 하자는 거죠. 두려웠다고 합니다. 수술 날짜를 받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세대학교는 수술실 입구에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 또 가는데 그게 또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붙잡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의 신앙이 떠오르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치료 과정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지금 이 치과 의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글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또 좋았던 시대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시대에 오늘도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죽음, 아픔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1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아래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우들 오늘 또 몸을 드리고 11조 감사, 일천번제, 선교, 구제, 장화, 건축, 주일원금 여러 가지 예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는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덮으시고 복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그 귀한 예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는 놀라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지만 예물을 통하여 오늘 또 감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며 밥을 먹음이 감사하며 걸어다니니 감사하며 잠을 잠도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무더운 이 날씨도 감사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1점 번째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 따라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부재, 장학, 건축원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받았기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미,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다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군입대 청년들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부조 토요일 하루 아동부실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일부터 5인 집합 금지라서 염려가 좀 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장학금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실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리.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